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난 3년간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황사가 심한 날이나 독감이 유행할 때 혹은 방한용으로만 쓰던 마스크는 이제 사시사철 집 밖을 나설 때면 필수적으로 챙겨야 하는 일상이 되어버렸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실내에서 하는 모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곳을 손꼽는다면 안타깝게도 교회가 그 첫 번째일 것입니다. 기존에도 소위 가나안 성도, 즉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에 온라인 예배의 확대와 편리성을 경험한 교인들이 코로나가 점차 잠잠해지고 방역 단계도 낮아졌음에도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가정에서 잘 드리면 되지 굳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려야 하나라는 의문을 가지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신앙생활을 위해 교회라는 조직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특성에 따라 무형교회와 유형교회로 나뉠 수 있는데, 무형교회는 성령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영적 지상 공동체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하고, 유형교회는 참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의 유기적 지상 공동체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말합니다. 이렇게 교회는 영적이고 무형적인 동시에 여전히 조직적이고 제도적이며 유형적인 특성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교회라는 조직을 운영하시며 구속사의 성취를 위한 구령운동기관으로 쓰시려고 세우신 분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앙과 신학에서는 교회 중심의 신앙을 참된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제 가나안 입성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에 지켜 행하여야 할 규례와 법도로서 바로 이 교회 중심의 생활을 명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영적인 광야 행군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신 경양희년을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바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평생에 지켜 행해야 할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똑같이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왜 참된 신자가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우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라는 강력한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별한 점은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라는 표현입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차지하게 하실 땅으로 표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차지하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은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라고 표현하신 겁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 할 장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에 따라 살아야 한다고 모세는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먼저 너희가 쫓아낼 민족이 섬기는 우상과 그 우상을 숭배하는 장소까지 멸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나안에 거주하고 있던 민족들은 높은 산이나 작은 산, 푸른 나무 아래에서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들은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고 자신들이 마음에 드는 장소에서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특별히 푸른 나무란 울창한 나무 또는 잎이 무성한 나무라는 의미인데 가나안 땅에서는 아브라함 시기 이전부터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은 곳에서 우상 제사를 해왔던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구체적으로 제단과 주상, 아세라상과 조각한 신상들을 모조리 파괴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라고 하심으로 약속의 땅에서 모든 우상을 철저하게 지워버리고 다시는 그 우상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고 후대에 전해지지 않도록 근절시켜야 할 것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민족이 섬기던 우상과 그 제단을 철저히 파괴하라고 하신 이유는 바로 그들의 잘못된 종교를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예배하길 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처럼 행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민족과 같이 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만을 예배 장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정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가나안 민족들은 그들의 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그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한술 더 떠서 그들은 우상을 조각하여 가지고 다니기까지 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면 어디서든지 신상을 세워놓고 제사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로지 사람의 편의에 따른 종교 생활일 뿐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아무 장소에서나 여러 우상 가운데 자신이 섬기고 싶은 우상을 스스로가 선택하여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종교 생활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잘못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받지 않길 원하셨고 아예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 나아가서 예배드리라고 강력하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곳에 와야만 참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뜻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정해주신 장소만 이 예배의 장소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과 7절은 그 예배 장소로 온갖 제물과 예물을 가지고 나와 각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이고 바른 예배를 드린 이들에게 축복과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년마다 소비 트렌드를 분석하여 발간되는 트렌드 코리아라고 하는 책의 형식을 빌려온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표현으로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은 등록한 교회에 주일 예배당 예배는 가지 않고
온라인 예배에만 참여하는 교인으로서 표현 그대로 교회에서 붕 떠 있는 교인이 현재 한국 교회 전체의 30%에 달한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한국과 같이 모바일과 미디어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플로팅 크리스천이 더욱 많아질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다시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과연 꼭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편의대로 아무렇게나 우상을 섬기던 가나안 민족과 별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 이상이나 병이 생기게 되면 그곳이 가깝든지 멀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지 제대로 된 의사가 치료해주는 병원, 바로 그 병원을, 의사가 있는 그 병원을 찾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참된 신자가 바른 신앙생활, 제대로 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교회 중심의 생활 원리를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고 항상 계시는 교회에 반드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찾아 나와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드려야만 합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고서는 바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없고 하나님과 제대로 된 교제를 누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는 신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과 즐거움을 주실 것을 확실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것임을 깨닫는 가운데 경양 희년에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계시는 교회에 더욱 모이기를 힘쓰므로 그 손으로 수고하는 일에 복을 받고 그 가족의 즐거움이 가득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자기 소견대로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 8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모세는 7절에서 거기라고 표현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택하신 곳과 대조되는 표현으로 8절에서는 여기라는 표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라는 표현은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였던 잘못을 행하던 장소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앞으로 건너갈 거기 가나안 땅에서는 이전과 같은 잘못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주의를 주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이르지 못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되는 것과 안식을 평안히 누리기 위해서는 각기 소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대로 따라야만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5절에서 말씀하셨던 명령을 반복하시면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특별히 모두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뒤이어 기록되어 있는데 번제와 희생과 11조와 거제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예물을 바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그 모든 예물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축복의 소산을 거두게 하시는 것이며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게을러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안식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풍성히 바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택하실 그곳으로 자신이 받은 모든 축복의 소산을 가지고 나와서 자녀와 노비와 함께, 즉 가족 구성원 모두와 함께 성중에 있는 레위인, 즉 오늘날의 사역자와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비로소 여호와 앞에서 즐거움을 나눌 수 있게 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어서 모세는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라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너희 마음대로 너희 소견대로가 아닌 오직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곳에서 번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해야 한다고 참된 예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장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부분이 바로 헌금 생활입니다. 자신을 위해 쓰기도 빠듯한 소득에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부터 늘 마음의 시험이 되는 사람, 아니면 아예 그런 11조조차 하지 않으면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핑계대는 사람, 교회에 무슨 헌금 종류가 이렇게 많냐며 불평하는 사람과 같이 우리는 자기 중심의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러한 교회 중심의 기본인 헌금 생활조차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르는 참된 예배를 결코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자는 자기 편리에 맞도록 예배도 선택하여 볼 뿐이고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 수요밤 예배나 금요밤 기도회, 새벽 기도회의 시간은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고 여기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자는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삶의 목적이 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삶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것을 가지고 택하실 그곳으로 가서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자기 소견대로의 신앙생활은 결국 게으름과 나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불신자와 다르지 않게 될 뿐이지만 늘 교회 중심으로 살기를 힘쓰는 신자는 여호와 앞에서 진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영원토록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야말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축복의 소산을 택하신 곳인 교회로 나아와 가족과 함께 즐거이 드리고 사역자와 함께 열심히 봉사함으로 참되고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시는 11, 12, 13 여전도의 회원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군인이 자신이 소속된 부대에서 탈영한 후에도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겠다라고 말한다면 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말이 되겠습니까? 군인으로서의 역할과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곳은 자신이 속한 부대를 중심으로 해야만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떠나서는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와 선한 봉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예배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경양 희년의 해가 시작되고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인 낮예배 강단에서 우리 경양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신앙생활을 강조하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길고 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영적 광야를 마무리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맞이할 경양 희년은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양 희년에 약속된 기업과 안식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인 우리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교회 중심의 생활을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참된 하나님 신앙 자체가 아예 불가능해지고 맙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이 아닌 사람이 앞서는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게 될 뿐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명령대로가 아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 망하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바로 이 교회만이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이라는 사실을 바로 믿는 가운데 이 경양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만 바르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참된 예배를 날마다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